2024년 7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에 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아멘. 불태운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찢고 불에 태웁니다. 여우디를 시켜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왕과 왕 곁에 있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게 합니다. 분명히 심판과 재앙의 신탁이 있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고 불편했던 그 감정만 고집했던 왕은 여우디가 두루마리를 글을 읽을 때마다 서기관의 칼로 그 두루마리를 잘라내고 그 두루마리에 잘라냈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 태워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태워져 나갈 때에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뉘우치며 옷을 찢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식을 전했던 고관들이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먼저 숨기십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숨겼던 것입니다.
먼저 번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불태웠던 여호야김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하라는 하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며 그리고 절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절망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었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여호야김 왕은 또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분명 다음 절 내일 또 내일 모레 묵상을 같이 하면서 나아갈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반응을 이뤄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주시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혹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의 남편이나 그리고 부인들이 아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남편이 더욱더 미쳐가요. 제 아내가 더욱더 미쳐가요. 너무 교회에 열심히 해요. 겨울에 너무 빠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빠지면 빠질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 나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죠. 즉 예수님께 빠지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서 비추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허물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야김의 왕인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는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듣고선 불에 태웁니다. 너무나도 다른 상반된 두 반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아버지의 이 회개의 모습은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고 그 아들은 그 두루마리를 찢고 불에 태웠고 그 결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불편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자꾸 외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내 안에 불에 태워버리는 말씀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 이 말씀은 나와 맞지 않아. 이 말씀은 나에게 거북해.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랑 맞지 않는 말씀이야. 여러분 혹 이런 말씀들을 이런 말씀의 반응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오늘 이 여호야김처럼 불에 태워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너무나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허물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비었던 나의 죄와 허물들이 담겨져 있던 모든 그릇을 다 비워내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내 주변에 그리고 전해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혹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불태워 없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상황과 또 그런 모습 속에서 혹시 주님께 죄악을 저질렀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발견되어진다면 빨리 돌이켜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